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시키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 들으시고 혹시 목사님 이거 성전 건축하시려나? 우리 예배당 크니까 그럼 교육관을 다시 지으시려나? 이런 헌금 작정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관습적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냥 습관적 간습적으로 하는 표현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공간이란 뜻이죠. 이 예배 공간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는 의미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당연히 우리 집을, 거주하는 집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처럼 아끼고 잘 보수하고 깨끗이 사용하고 꾸미고 이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담긴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끌어내셔서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뭘 중심으로 생활을 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일명 불리는. 그래서 매년 세 차례씩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멀리서부터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감히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거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법정에 넘겨질 때 가장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재판 증인이 증언했던 말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성전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 허물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구약의 성전, 이런 예배당 같은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거기 중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그걸 가리켜서 하신 말씀. 헐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부활에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기 육체. 그뿐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정의하죠.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약에선 거기에 그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이 구절은 같이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는데 그의 몸이 교회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개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이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권속은 대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대가족 식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가장.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 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입양이 된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 모든 국가의 성도들, 모든 민족의 성도들, 다양한 언어를 쓰는 성도들, 모든 문화, 모든 인종의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비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신생아들도 있고 성숙의 정도가 다를 뿐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권속들 식구들 간엔 어때야겠습니까? 당연히 세상보다 더 사랑과 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인데 이것도 안 돼. 교회니까 뭐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교회가 이런 것도 아니죠. 교회가 왜 이래?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기준으로 잣대로 갖다 대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마다 이 책으로 요람을 만들 때 동의도 없이 주소, 전화 같은 개인 정보를 막 나눠주고, 뭐 교회인데 이 정도는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아예 그런 유혹을 없애려고 종이 요람을 안 만들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행정 볼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재벌가의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든 당당하겠죠. 어디서든 당당함과 동시에 어디서든 그 품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바로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당당하게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이미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품위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면 이상한 거고 우리 손해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요, 냉장고에 산해진미를 좋은 음식들을 다 꽉꽉 채워놓고 맛있는 것들 언제든지 시원한 에어컨 틀고 추우면 뭐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고,
영화관 같은 큰 스크린이 벽에 붙어 있고, 수도꼭지만 틀면 욕조에 물이 막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심지어 스파까지 집에 있고, 그 집 자녀예요. 그럼 마음껏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됨을 의심하면서 이 냉장고 문을 열기는커녕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작은 사발면 하나로 끼니 때우고 막 불도 하나 못 켜고 우울하게 있으면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에베소 성도들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막 늘 불안함 가운데 영적 초조함 가운데 사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온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저희 집 냉장고 문을 언제든지 막 벌컥벌컥 엽니다. 심지어 지가 돈도 안 벌면서 어제 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우유 사놓으라니까 왜 우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요청해요. 제가 앉아있는 애한테 그랬습니다. 너 뭔데 그렇게 당당하냐?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틈만 나면 10,000원이요. 제 자녀됨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전 그 녀석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그 말 듣고 안 보내주면 오히려 마음이 찜찜해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약속이 다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늘 의기소침해서 우울하게 사시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전되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간략간략하게 시간이 좀 갔으니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원리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우리 정체성의 기초다. 성경.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한 후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신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 인격과 삶을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틀이 그 성경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고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말은 지독하게 해도 안 듣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게 나라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불과 개신교 역사 140년입니다. 약. 전 세계 가장 큰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고 해외 선교 파송 2위 국가고 우리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도 아니죠. 근데 2위 국가예요. 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의식 개혁, 교육 개혁, 도덕적 영향력, 문화 이런 데 있어서 한국 사회 발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 처음 한국 교회의 기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선교에 있어서 독특한 점이,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보다 성경이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들고 가져와야 돼요? 선교사님이 들고 가져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성경 이런 걸.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만주나 일본에서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먼저 조선 땅에 들여보낸 일에 선교사님들이 관여하긴 했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이나 존 맥키타이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관여하긴 했는데,
그 조선 땅에서 만주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한글 성경을 조선 땅에 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관여하긴 했지만 선교사님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땅을 밟은 건. 최초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왔어요.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게 1883년에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1883년. 근데 최초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제 들어왔냐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2년 전에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생 교회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고할 때 한국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영어로 Bible loving Christian,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Bible lover,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써서 선교 보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초기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좋아하고, 이 어찌 보면 DNA 속에 그 성경 사랑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사랑한다는 게 뭐 애지중지 끼고 다니고 배고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 그걸 의미하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성품과 신앙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아늑하고 만나면 편안하고 안정된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반면에 좀 불안해요. 뭔가 성품과 신앙이 까칠하고 차갑고 뭔가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엔 제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환경, 뭐 배움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얽혀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랜 기간 사람을 만나면서 그걸 좀 관찰을 해보니까요, 핵심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풍성함의 차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자라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옵니다. 날카로움과 불안정함이 점점 부드러움과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그럽고 안정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출처도 모르는 유튜브에 뭐 세계관 강의니 계시록 종말론이 어쩌니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펴고 소리내어 읽으시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정감 있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인품이, 성품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가 갖출 품위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만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바울은 썼는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신을 표현한 말씀이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연결하고 건물 전체를 연결하는, 세워가는 소위 주춧돌 같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게 코너스톤입니다. 저 붉은색이.
저 코너에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저기부터 건축이 시작되고 벽과 벽을 연결해요. 옛날에 저 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는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결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더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고,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서로 연결하고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코너스톤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최집사, 김집사, 박집사 이런 벽돌을 다 연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인 신자, 한국 신자 한 신앙 고백으로 엮어서 교회로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얼마나 다양합니까? 개성이 강하고, 죄송하지만 이 중에 독특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계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끼리는 전공도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학교 아주 비슷하죠.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고만고만한데 삽니다. 동질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인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전국 8도에서 다 모입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서울 사람, 나이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여기도 언뜻 봐도 80대 넘는 분도 있고 우리 20대에도 보이고, 학벌, 초중고, 대졸 천차만별입니다. 직업 말할 것도 없죠. 자영업, 직장인, 학생, 심지어 우리 교회는 외국인도 많아요. 외국인도. 근데 매주일 한 자리에 모여요. 한국교회만 해도 860만이 매주일 모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이 연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회를 오래 좀 섬겼었는데 한 10여 년 이상 몇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회를 섬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기억나는 청년들 많죠. 근데 한 청년이 승무원이 된 거예요. 항공사 승무원이. 근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근데 승무원이니까 주일에 비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에. 근데 막내니까 자기가 스케줄을 짤 수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당일날, 주일 당일에는 비행을 안 해도 비행을 한번 외국으로 가면 며칠 있다 와야 되니까 거기서 머물면 교회가 주일 성수가 안 되고, 그때 유튜브 실황 중계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주일을 외국에서 보낼 경우는 무조건 머무는 숙소 근처, 인터넷은 그때 될 때니까 인터넷을 찾아라. 그래서 근처 교회에 이메일을 보내라. 너 영어 할 줄 아니까 영어로 보내고, 이민교회 있으면 한국말로 보내고, 이민교회는 더 좋고, 현지 교회라도 교회 홈페이지 보고 이메일 보내라.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순종하고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환대를 하더래요. 답장을 안 온 교회가 한 군데도 없고, 어떤 한국 교민교회는 1시간 걸리는데 숙소로 태우러 와서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나중에 신나서 저한테 이제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판 처음 모르는데 이메일 한 통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나라도 다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긴 살죠. 그런데 속으로는 영이 죽고 영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성전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이제 공동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무슨 이 뜬구름 잡는 식의 피상적인 게 아니라, 쭉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특별히 결혼한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 총각 때 프로포즈 하면서 사랑해,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지금 이 신세가 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랑해, 함께 살자, 이 말을 간직해 둔 게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들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간직하는 것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특권입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맛봅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성품으로 만들고,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해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면 이루리라. 그 교회됨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방화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이걸 이야기해요, 바울이. 같이 한번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마지막 구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요.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절 한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분으로 나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그 말이 교회당 건물 건축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건 나중이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늘 시민들, 하나님의 권속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 시인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다 성도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하나님은 큰 관심이 있고, 우리가 성전으로 잘 건축해서 세워지면 하나님이 매우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 이 주목할 사실은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권소, 교회를 성전 건물로 건축 양식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 위에 무슨 모퉁이 돌, 그렇죠? 지어져 간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어졌다, 완공되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 그 건물의 중요한 특징은 완성을 위해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니까 딱 건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지 않죠. 땅 파고 뭐 기반 닦고 기초 놓고 벽돌 쌓고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완성되는 게 건물입니다.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된 교회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들 하나하나가 아직 덜 지어졌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 설계 변경도 생기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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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왜 저래? 아우씨 우씨 막 씨씨 이러면서 실망을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서. 성전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어때요, 여러분? 모세? 위대한 지도자죠. 완벽한 성전이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며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사람 중에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보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치며 원망하자 욱하는 마음에 막 호통을 치며 반석을 막 내리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시지 자신이 냅니까? 반석을 내리치며 호통을 칩니다. 이 장면 떠올라요. 전 선생님들이 막 학생이 화나가지고 이렇게 막 출석부로 책상을 내리치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완성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늘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성전으로 건축 중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막 저 사람 어떻고 저쩌고 평가하고 혼자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지어져 가는 거구나. 나도 지어지는 중이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아직 미완성이니까 우리 함께 모여야 되는구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 협력을 세상으로 뻗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그때 중공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완성,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어져 가는, 함께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배웁니다.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그것도 함께 지어져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